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성전의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과 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흑암의 권세인 상황과 맞서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사람과 싸우면 안 되고요, 일평생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흑암의 권세가 주는 상황과 늘 싸워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은 사람을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 내면을 관리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고 고치고 변화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의 내면의 변화는 관리하지 못하고 사람을 관리하려고 합니다. 내 아내가 이렇게 안 되는 것, 내 남편이 안 되는 것, 내 자녀가 안 되는 것, 자기는 더 안 되는데 자녀들한테 얼마나 공부하라 그러는지요. 제가요 공부를 좀 해봐서 압니다. 그렇게 공부하라 그런다고 자녀가 공부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는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뺀질뺀질 엄마 속썩여 놓고는요, 자기가 부모 대서니까 뭐죠, 계속 그렇게 한다고 자녀가 변화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남을 바꾸려고 하는 순간에 누가 고통스러운 자입니까? 내가 고통스럽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를 바꾸려고 하는 순간에 내 삶이 힘들어져요. 공동체가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관리하려고 하지 말고요, 내 내면을 관리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내면의 변화를 잘 관리한다라는 말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가지고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충성할 것인가, 이 믿음을 견지하는 것이 자기 내면을 관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이런 사람이 돼야죠. 이 집사 바뀌어야 되는데, 김 집사 바뀌어야 되는데, 목사도 그런 거예요. 저 성도가 왜 안 바뀔까 하는 순간에 목사는 힘이 듭니다. 그게 아니라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변화될까 고민하면 하나님은 나도 바꾸어주시고 성도의 삶도 변화시키는 성령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로 올라온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의 내면을 잘 관리하는 믿음의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잎이나 가지를 치고 가꾸면 일시적으로 조금 정돈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뿌리를 가꾸지 않으면 모든 것이 결국에는 헛된 수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뭐죠? 뿌리의 힘이죠. 내면의 힘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이 매일같이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말씀으로 바뀌어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감동이 있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지난 시간 우리는 이 학개서를 통해서 학개서가 어떻게 쓰여졌는가, 그 배경을 잠시 살폈습니다. 성도의 삶의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삶을 살지 않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집니다. 지난 오후 예배를 드린 분들은 압니다. 남쪽과 북쪽이 갈라진 연도가 분방 공부하는 시간이라 그랬죠. 그래서 BC 931년에 남북이 갈라졌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얼마 가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BC 몇 년에요? 722년에 7위 당했다 그랬죠? 그래서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쪽 유다가 BC 586년에 다 팔려갔습니다. 누구에 의해? 바벨론에 의해서 다 팔려갑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서 25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70년간 바벨론의 포로의 삶을 살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 포로 기간 7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희망이 사라진,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때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결코 그러한 때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사상과 생각들을 완전히 뒤바꾸는, 그래서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온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우상을 섬겼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곳저곳 기웃거리던 그 우상을 섬기는 마음이 확 뜯어 고쳐졌다라는 그런 말이죠. 자, 이렇게 70년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끝마칠 쯤 돼서 이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이 바벨론도 페르시아라는 오후 예배 드린 분은 압니다. 키루스라는 고레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세우고, 이제 이 페르시아가 BC 539년에 바벨론을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고레스가 칙령을 내렸습니다. 이 칙령이 뭐냐? 신앙과 종교의 자유를 허락한다. 각 민족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각 나라에 돌아가서 섬겨라 라고 그렇게 칙령을 내립니다. 다만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속국이기 때문에 세금을 바치고 또 전쟁이 일어날 때는 군대를 제공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라고 고레스가 칙령을 내렸습니다. 자, 이 칙령에 의해서 유대 민족들도 바벨론에 의해서 사로잡혔던 이들도 그들이 사로잡혀 갈 때 가지고 갔던, 빼앗겼던 하나님의 성전의 기명들을 다 다시 돌려받아서 그렇게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때 돌아왔던 사람들이 누구냐? 스룹바벨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아와 한 5만여 명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처음으로 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지역에 있던 동족들 또 이방 민족들이 계속해서 성전 방해를 건축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539년에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시작했지만 얼마 되지 않아 BC 536년에 이 성전 건축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536년에 중단되었던 이 성전이 몇 년 동안 방치되었냐? 그러니까 16년 동안 방치되어서 BC 520년에 다리오 왕 2년이 될 때까지 성전이 폐허가 된 채로 아주 볼품없는 그런 모습으로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감격과 감동을 누리겠다라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해, 두 해 지나면서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이 무너지고 전혀 볼품없는 채로 그렇게 남겨진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뭐죠? 자기의 집을 세우는데 바빴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던 노 선지자, 나이가 많은 선지자 학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뭐냐? 오늘 지난 시간 우리가 살폈던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성전은 이 모양인데 너희들은 판벽한 집, 좋은 집에 거주하는 것이 그게 옳으냐? 그러시면서 6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이 많이 뿌렸는데도 수확이 적고 먹는데도 배가 부르지 못하고 마시는데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농사를 짓는데 품삯게 이 모든 돈들이 마치 구멍 뚫린 전대에 들어가는 것처럼 다 새버리는 것. 왜 그러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학개 선지자는 마치 어른이 아이들에게 호통치는 것처럼 그렇게 막 호통을 쳤습니다. 그래서 지난 설교에 제가 얼마나 호통을 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좀 관심을 가지라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런데요, 오늘 이 학개 선지자의 호통치듯하는 이 말씀. 그래서 오늘 학개 선지자는 지난 시간에 두 번이나 그렇게 너희 행위를 한번 살펴봐라.
너희들의 소위를 한번 살펴봐라. 네가 맞는지. 너희들은 돈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가난해서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 순서가 바뀌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이 먹을 수 있는 거 불어버렸다. 한재를 주었다. 재난을 주었다. 그러니 너희 행위들을 좀 살펴보아라 라고 그렇게 학개 선지자가 호통치듯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죠. 자,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저 선지자 어떻게 죽여버릴까라고 이를 가는 반응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떻게 할고 하고 자신들을 치면서 회개하는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오늘 이 노 선지자 학개의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자의 반응이 아니라 후자의 반응을 보입니다. 그들은 모두가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성전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결론적으로 이 성전 공사를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하게 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오늘 설교 서투리의 전체입니다. 설교 끝낼까요? 이제 뭐 다 잘 들으셨는데 이 정도 하면 뭐 충분한데, 그죠? 근데 좀 보충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장 1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4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 1장 1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6월 그 달 며칠이에요? 초하루. 자, 그런데 1장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들이 이제 선지자 학개의 메시지, 이 호통치는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감동을 받고 성전 공사를 시작한 날짜가 언제냐 그러니까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같은 해죠. 6월 달 6째 달 며칠이라고요? 20 며칠? 4일. 자, 그러면 며칠 날 듣고 며칠 날 성전 공사를 했죠? 1일 날 듣고 며칠 날요? 24일. 그러니까 한 23일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갑론을박을 했을 거예요. 야, 정말 선지자 학개, 우리 노 선지자 학개의 말씀이 맞을까? 성경에 그런 말은 없죠. 그런데 이 기간 동안 그들이 이때 성전 공사를 시작했다라는 말은 이 기간 동안 아마 돌아왔던 5만여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떡할꼬? 선지자의 말에 우리가 들을까? 아니면 뭐 그 가운데는 반대한 사람들도 있겠죠. 에이, 선지자니까 그런 말을 하지. 지금 우리 형편이 어떤데 가뭄이 들고 먹을 것이 없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형편이 이런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성전을 다시 재건한단 말이야. 그럴 수 없어. 이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다, 아니면 있었다? 답은 뭐예요? 있었다. 근데 성경에 기록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없었다라고 할까 싶어서 제가 두 개 다 있었다고 한 거예요. 예. 이런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무슨 일을 하자 그러면요, 그 일에 헌신을 하지 않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어느 교회는 그런다 그러잖아요. 상식이 통하는 좀 교회가 되자고. 반대는 헌신을 못할 만큼 반대는 안 해야죠. 근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오늘 그들의 마음을 뭐 해 주었다고요? 감동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감동시켜 주셔야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14절을 다시 한번 1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의 뭐요?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뭐요? 마음. 여러분 여기 3번 기록된 마음은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라는 거예요. 이 루아는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잖아요. 루아흐는 영이에요. 영. 영혼할 때 영. 그런데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마음할 때는 레브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여기 선 루아흐는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마음과는 좀 다른 인간의 본질적, 가장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교류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총독과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뭘 감동시켰다는 거죠? 영혼을 감동시켜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14절에 한번 보십시오. 남은 모든 백성의 영혼, 마음을 뭐하며요? 감동시키매. 여러분이 감동시킨다라는 말 또한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이게 우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잠자던 상태에서 잠을 깨운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성령이 우리 영혼을 만져주시면 보지 못하는 걸 볼 수 있도록 잠에서 깨어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16년 동안 보지를 못했어요. 뭘 못 보았습니까? 그걸 못 보았겠어요? 눈으로는 보았겠죠. 그런데 마음으로 그걸 보지 못한 거거든요. 표가 되어 있는데 뭐가? 하나님의 뭐요? 성전이. 그걸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들의 영혼을 깨워주니까 뭐가 보이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 여전히 공사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성령께서 이런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붙드는 이런 은혜가 없으니까 뭐죠? 여전히 어디에 바빴냐 그러니까 자기 일에 바빴던 거예요. 자기 일, 자기 집 짓는 데 바빴다고 지난 시간 살폈잖아요. 그러니까 학개 선지자는 마음이 너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이 노 선지자가 막 말씀을 전하며 호통을 치듯이 그렇게 메시지를 외쳤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던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해 주신 거죠. 그리고 그들이 뭐죠?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잠자던 영혼이 뭐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깨어나기 시작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총독과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마음이 감동되었다라는 이 말은 잠자던 그들의 영혼의 거룩한 열심이 타올랐다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들의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서 거룩한 열심으로 불타오를 수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12절을 한번 봅니다. 1장 12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살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뭐 했다고요?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뭐 했다고요? 경외했다. 어떻게 그들이 잠자던 영혼이 깨어날 수 있는 줄 아세요?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뭐 했다고요? 들었다고요. 들었다. 여러분 여기 들었다라는 말 쉐마라는 거죠. 샤마라는 이 원형이 샤마인데 이 듣는다라는 말은 그냥 듣고 지나쳐버린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듣고 이렇게 듣는 행동 이렇게 끝내버리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2가지 들음이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냥 듣는 것이 있고요. 귀를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이 어떻게 하면 내 삶 속에 실천할까라고 고민하며 듣는 들음이 있어요. 여기 12절의 들음은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학개 선지자가 호통을 칠 때 그 말씀을 딱 듣고 그 의미가 무엇인가 깊이 헤아려 나아가서는 뭐죠? 그 말씀 앞에 반응하려고 했던 것이 뭐죠? 이 샤마, 들었다라는 말이죠. 오늘 여러분의 귀가 열려져서 이 들음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뭐죠?
경외했다. 여러분, 이게 개역 개정은 감동시켰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1장 14절에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요, 이 본문을 14절에 있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남은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라고 하는 이 감동을 뭐라고 했냐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흥분시켰다 그래요. 흥분. 여러분, 때로는 이제 이 언어 자체가 감동이란 단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브리어 단어 자체가, 우르라는 자체가 이게 감동이란 표현이 맞습니다. 그런데 개역 한글 성경이 더 와닿는 표현인 것 같아요. 무언가를 딱 들으니 뭐죠? 막 그냥 잊지 못하고 막 흥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열정으로 성령에 감동되어 흥분된 삶을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실천하며 반응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움직여 주십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이 흥분이라는 말, 이게 우리나라 국어사전에 한번 보면 감정이 북받쳐 일어나는 그런 인간의 어떤 감정이라 그렇게 해놨는데, 이게요, 우리나라 사람에게 있어서 흥분이라는 단어는 어감이 좋지 않죠. 부정적으로 그렇게 많이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사고가 일어났을 때 좀 캄다운 그러죠. 좀 침착해야 되는데 침착하지 못하고 뭐죠? 우리나라 사람은 사고가 딱 일어나면 먼저 나와서 뭐죠? 뭐부터 치죠? 큰 소리부터 치잖아요. 왜? 뭐 했기 때문에? 흥분해가지고. 그래서 흥분이란 말은 얼마나 부정적으로 그렇게 많이 서이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흥분, 부정적으로 서여지는 이런 흥분은 할 수 있으면 자제를 해야 됩니다. 순간적인 흥분이요, 평생을 망치기도 하거든요. 이런 흥분은 결코 바람직한 흥분이 아닙니다.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흥분, 즉 감동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좋은 일에 저와 여러분이 감동받고 흥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리면, 그렇지, 저건 내 말이다, 내 말. 주의 일에 좀 헌신합시다. 감동받은 사람 좀 동참합시다. 그러면, 맞아, 저 말, 이 말은 내가 지금 그 말에 내가 받고 막 흥분해야 되거든요. 이게 좋은 일에 흥분하는 거란 말이에요. 거룩한 일에 흥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이성만 가지고 절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요, 이성과 더불어 감성도 주셨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은 이성을 불신하지 않는 것처럼요, 감성 또한 불신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요, 이성이 꼭 필요합니다. 제가 얼마나 강조합니까? 믿음의 덕에 지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지식이라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거든요. 이 지식은 어디서 나온 줄 압니까? 냉철한 이성에서 나옵니다. 그냥 목사가 설교를 하러 올라오면 여러분, 이 지식적인 이성으로 준비를 하지 않고 그냥 오늘도 성령께서 나를 움직여 주실 겁니다, 내 전인격을 사로잡아서 주께서 말씀에 그렇게 올라와서 말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안 돼. 그게 안 됩니다. 반드시 지식을 탐구하는 이성, 냉철한 이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엉덩이가 일어나고 막 설교를 준비할 때 최소한 7, 8시간은 준비해야 되잖아요. 말씀도 보고 책도 읽어야 되고, 다른 목사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설교하셨나, 또 그리고는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연구할 때 엉덩이가요, 일어서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때 뭐죠? 이때는 감정을 따라가면 안 돼요. 이때는 뭐죠? 냉철한 이성을 따라. 아니야, 조금만 더 확실하게 이 본문의 말씀이 내 것으로 올 때까지 뭐죠? 눌러 앉아야죠. 그러나 때로는요,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이 이성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감동을 줄 때 감성에도 반응을 해야 됩니다. 예, 이게 뭐죠? 흥분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좋지 않은 일에는 그렇게 막 흥분을 하는데 좋은 일에는 감동을 안 먹어요. 제가 축복합니다. 좋은 일에, 선한 일에, 거룩한 일에 좀 흥분하고 감동을 먹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나도 한번 해보자. 여러분, 성도의 가슴이 무엇으로 뜨거워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으로 뜨거워져야 됩니다.
영적 부흥이 임할 것으로 가슴이 뜨거워야 됩니다. 부흥이 뭔가요? 하나님의 전을 바라보면서 흥분하고 감동하는 것, 그게 부흥 아니냐고요. 부흥이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 걸 부흥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부흥이지만요, 진정한 부흥은 내 마음이 거룩한 곳에 아무런 반응이 없다가 잠자다가 성령께서 만져주셔서 잠자던 것이 깨어나서 무언가 거룩한 일에 막 흥분하고 거룩한 일에 감동을 받아서 그 일에 헌신하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부흥인 거죠. 우리 교회 안에 이 부흥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좀 그런 삶을 좀 살아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은요, 재미를 위해서 아니면 영광을 위해서 어느 것을 위해서 살 것인가, 두 개 가운데 하나를 늘 선택하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부흥을 체험하지 못하면 향락과 재미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향락, 재미, 그걸 부인하거나 무시해서도 안 되죠. 필요할 때는 음식 먹는 재미도 있고 서로 교제하면서 좋은 곳에 가서 산을 구경하고 등산을 하는 그런 재미, 이런 것도 누려야 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궁극적 목적은 그 재미가 아니라,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낸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성도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는 말은 나와 내 가정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또 내 가정이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영광을 한 번은 경험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니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구나. 교회의 연약한 부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여호와의 성전이 채워지는구나. 이걸 한 번은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 안에는요, 세상이 누릴 수 없는, 정말 세상 사람들은 억만금을 주고도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령한 복이 교회의 부흥 안에,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 번은 경험해야 됩니다. 이걸 경험한 사람만이 뭐죠? 끊임없이 하나님이 감동시킬 때 그 감동 앞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생존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먼저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6월 며칠이라고요? 20 며칠? 4일.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력에 의하면요, 언제가 더우면 뒤에 에어컨을 좀 켜주세요. 강으로 켜주시고. 근데 조금만 참아주세요. 저것도 좀 바뀌면 훨씬 더 막 이렇게 제가 목사가 설교 시간에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 안 해도 훨씬 형편이 좀 나아질 겁니다. 여러분, 유대는요, 언제가 새해냐 그러니까, 물론 6월절을 종교적으로는 1월 14일이 6월절이 새해입니다. 그러나 농사적으로 또 백성들의 삶의 부분에 있어서 새해는 7월 1일입니다. 7월 1일. 그래서 7월 1일을 유대 7가지 절기 가운데 무슨 절기라 그러냐 그러니까 나팔절이라 그래요. 왜냐하니까 새해가 왔다라는 것을 뭘로 알리냐 그러니까 각 동네마다 뭘 분다고요? 나팔을 불어요. 양각 나팔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양각이 뭐예요? 양의 뿔이잖아요. 양의 뿔로 만든 그 나팔로 각 동네마다 새해가 왔습니다 라고 뭐죠? 막 쇼파르라고 하는 이 나팔을 붑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면서 새해를 맞는다 해서 나팔절을 7월 1일이에요. 그리고 10일 정도 지나면 7월 10일이 뭐냐? 대속죄일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한번 들어가서, 사실은 4차례 들어갑니다만,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다 용서받고 이제 새해를 그렇게 출발하는 거죠. 그리고 한 5일이 지나면 무슨 절기가 있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즐거운 축제인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수장절이라기도 하는 이 초막절 절기가 7월 15일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새해가 나팔절이 7월 며칠이라고요? 1일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공사를 시작한 날이 며칠이라고? 6월 며칠? 24일. 그러면
새해를 맞이하기 얼마 남지 않았죠. 자, 우리는 한 달을 31일도 하고 29일도 그렇게 합니다만, 유대인들은 한 달은 무조건 며칠? 30일입니다. 그러니까 7월 1일이 되기까지 약 6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 이 6월 24일은 분주하고 바쁜 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받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성령이 그들의 마음속에 흥분시키고 감동을 주셨더니 그들이 자신들이 바쁜 가운데도 자신들의 일보다 이제는 뭐죠? 어디다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그들이 달려갔다는 거죠? 하나님의 뭐 하는데? 성전 공사하는 일에 관심을. 우리가 지금 새해를 설날이 다가오는데 명절을 앞두고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냐고. 여러분, 이들이 지금 시간이 남아서 바쁘지 않아서 물질이 많아서 성전 공사를 시작한 게 아니에요. 6월 24일 날이다라고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될 이 날을 학개 선지자가 기록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자신의 일에 바빴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그렇게 방치되어 있었는데도 전혀 보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었더니 이제는 자신의 일에 바쁜 것이 아니라 드디어 누구의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쁜 때지만 그들은 바쁘다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짜증내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의 집을 위한 시간이 먼저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남아서가 아닙니다. 시간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런 감동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자, 이제 이 감동으로 시작된 성전 공사가 어쩌면 제가 말씀드렸던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절기 동안에도 계속되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아직까지 이 성전은 완공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나팔절과 대속죄일과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절기를 지켰겠죠. 그러나 그와 더불어 그들은 뭐죠?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계속해서 해나갑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성전 공사를 하고 있는 그들에게 또 학개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날이 언제냐? 그러니까 7째 달 21일입니다. 자, 2장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7째 달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여러분, 이 7월 21일 요 날도 참 의미 있는 날입니다. 초막절이 언제 시작되냐? 그러니까 7월 15일에 시작되거든요. 그리고 절기가 일주일 동안 계속됩니다. 그러면 일주일의 맨 마지막 날이 이 대성회로 잔칫날로 끝나는 날인데 7월 15일 날 시작되어서 7일을 더하면 며칠 내에 끝나죠? 20일이죠. 그러니까 초막절이 끝나는 대성회 그날에 뭐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또다시 선지자 학개에게 말씀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 학개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주실까요? 자, 1장에서는 우리가 학개 선지자가 말씀을 주실 때 이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보다는 1장에서는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책망하고 왜 그렇게 방치해뒀냐라고 그렇게 막 꾸짖는 내용의 말씀이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2장의 말씀은 좀 달라요. 꾸짖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기 시작했죠? 방치해 놓았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뭐 하기 시작했죠? 건축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건축하다 보면 또 뭐가 있을까요? 어려움이 있겠죠. 힘든 일이 있겠죠.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들에게 위로함을 주시는 거거든요. 자, 오늘
2절 3절을 한번 봅시다. 2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저를 한번 보세요. 오늘 좀 힘이 없나? 제 생각에 그런가? 반응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은 잘 따라오셨습니까? 이해는 하셨나요? 너무 이해를 잘 하셔서 그런지 반응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내가 설교를 잘못하고 있나? 저는 늘 그러거든요. 여러분 반응이 없으면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나? 그런 생각을 해요. 잘 오고 있죠? 자, 이제 막 하나님의 성전을 막 이렇게 힘을 내어서 막 하는데 이 가운데 여러분 오후 예배를 꼭 참석하셔야 돼요. 오후 예배 또 재밌는 이야기가 스토리가 있어요. 오늘 오전에 좀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서 오전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후 예배 때 제가 정말 또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시한 드라마요. 그런 거 안 봅니다. 오후 예배 와서도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되죠. 훨씬 재밌는, 정말 돈을 주고도 들을 수 없는 그런 역사의 스토리가 오늘도 계속되어집니다. 여기 연관되어서요. 자, 그런데 이렇게 성전을 막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요, 옛날에 무슨 성전을 본 사람들이 있어요?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을 본 노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과 지금 돌아와서 아주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짓고 있는 이 제2성전이라고 하는 스룹바벨 성전을 비교해 보니까 제2성전이 너무 뭐하죠? 초라해 보이잖아요. 여러분, 솔로몬 성전은 무려 동원된 인원만 18만 명입니다.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을 두로에서 실어서 옆방에서, 그리고 그곳에서 한 시간, 지금 거리로 1시간 되는 예루살렘으로 막 옮겨서 지었던 성전 내외를 금으로 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솔로몬 성전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뭐요? 법궤가 있었어요. 그런데 뭐죠? 지금 건축되는 이 성전은 너무 그때에 비하면 뭐죠?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이 노인들 가운데 몇몇 분이 자꾸 힘을 빼는 거예요. 너무 초라하다. 제가 꼭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요, 어저께도, 우리 지난주에도 주일학교 행사를 했는데, 주일학교 행사하면요, 꼭 어른들 가운데 이런 분이 있어요. 우리가 주일학교 할 때는 버글버글 했는데, 너무 없다고 초를 치는 사람들이죠. 초를. 아니에요. 그때는 그랬어요. 맞아요. 솔로몬 성전은 화려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르잖아요. 형편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학계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가 한번 봐라.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세요. 3절을 한번 보세요. 이것이 너희 눈에 뭐같이 보이냐고요? 보잘것없이 보이지 않느냐고요. 뭐에 비해서? 옛날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그런데 오늘날 마찬가지요. 주일 학교 하면 와가지고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거든요. 와가지고 그냥 살며시 지갑에 있는 돈, 수고하십니다 하고 부장 권사님한테, 부장 집사님한테 돈 주고 그냥 말없이 가야 돼요. 근데 와가지고는 하는 말이, 권사님, 우리가 할 때는요, 안 이랬는데, 우리 할 때는 막 100명씩 입에 맞아요. 저도 알아요. 저도 아마 그 당시에 목회했으면 내일 목회 이렇게 안 할 거예요.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때는요, 지팡이만 꽂아놔. 죄송합니다. 지팡이만 꽂아도, 십자가만 꽂아도 된다라고 할 때예요. 부흥할 때예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상황 그런 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몇몇 옛날 어른들, 자기가 옛날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성전 공사하는 백성들에게, 젊은 사람들의 마음을 뭐죠? 다 낙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이거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절대로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자, 4절, 5절, 6절을 한번 봅시다. 4절, 5절을 먼저 한번 봅시다.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뭐 하지 말라고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 몇몇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노인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것처럼 결코 이 성전이 초라하지 않다,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바라보고 오늘 여호와의 이 성전의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 크기와 사람들의 숫자로 보면 안 돼요. 그들이 얼마나 크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냐, 이걸로 보면 안 됩니다. 오늘 4절 5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영광은 언제 임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생명이 있고 감동이 있고 영광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적은 숫자가 모인다, 아무리 겉으로 주일학교 여러 명사 하는데, 성경학교 하는데 10몇 명, 15명, 중고등부 15명 뭐 이렇게 숫자가 작아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숫자가 적다 할지라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언약의 말씀이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은 그곳에 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죠? 오늘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들을 통해서, 야, 스룹바벨아,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백성들아, 스스로 굳세게 하라는 거죠. 열심히 그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스스로 굳세게 해서 그런 사람의 말에 귀가 죽지 말고 일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뭐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어야 될 거예요. 부족한 건 제 오후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서 주님이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이게 보잘것없고 초라할 것 같지만 내가 만국을 진동시키고 모든, 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죠? 왜 두려워할까요? 능력이 없고 돈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누구 거라고요? 내 거라 하나님 말해요.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 했습니다만, 내가 줄일지라도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것이다. 여러분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어요. 분명히 부족함이 있고 초라함이 있고 또 성전 공사하다가 또 방해하면 어떡할까, 여러 가지 재료가 부족하면 어떡할까 두려움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해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오후 예배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요, 막 고레스의 아들 이 캄비세스가 죽고 난 다음에 다리오 왕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역사를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그리고 세금을요 거두어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대로 막 도와줄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은도 하나님의 것이고 금도 하나님의 것이래요.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읽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 초라한 것 같지만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아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나중에 누구와 연결되는 줄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시고 그 성전 대신 주님은 십자가 지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지금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어느 주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영광이 뭘 통해서? 초라한 스룹바벨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대해 주시겠다. 그리고 그곳에 뭘 주시겠다고요? 평강을 주시겠다. 샬롬을 주시겠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하는 헌신이 보잘것없고요. 저는 좀 그렇게 하게, 우리가 목적 헌금을 뭐 하거나 이렇게 좀 헌신합시다 할 때 몇몇 사람은, 우리 교회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몇몇 사람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정말 내 형편껏 5만 원이면 5만 원. 액수를 제가 말해서 죄송합니다. 아니, 형편껏 좀 같이 좀 동참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니에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럴 때 아멘 좀 하소. 예. 특정한 사람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보잘것없다라고 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곳에 주님은 힘을 내라고, 스스로 구색해서 힘써 일하라고. 왜?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곳에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만교회에 날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고 그 성만교회 구성원인 우리의 삶, 하나님 앞에 감동으로 반응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더운 날씨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을 뿐만 아니라 깊이 고민하고 또 고민할 뿐만 아니라 반응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